호로곡이라는 곳에서 싸웁니다. 이 호로곡은 깊은 계곡입니다. 제갈 공명은 그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싸움을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역시 이 호로곡에서 싸우면서도 그 호로곡이라는 깊은 계곡을 이용해서 이 위나라의 사마이 부대를 그 호로곡 깊은 곳으로 유인해 드립니다. 사마이 부대 전체가 이 호로곡 안으로 들어왔을 때 뒤로 도망갈 수 있는 길을 막고 그 계곡 안에 불을 질러요. 뭐 꼼짝없이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사마이 부대가 거의 다 죽게 된 때에 이제 우리가 이겼다라고 청나라가 만세를 부르기 직전에 하늘에서 엄청난 비가 쏟아져서 모든 불이 다 꺼지고 사마이와 그리고 그 부대 사람들이 살아서 그 계곡을 나가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갈 공명이 허탈했던지 하늘을 보면서 이 일을 꾸밈은 사람에게 있고 이 일의 이룸은 하늘에 소관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갈 공명은 뭐 믿음이 없었겠죠. 그런데 마치 그 말을 들으면 어때요?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하는 고백, 잠언 16장 1절에 있는 고백과 너무 흡사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정확히 똑같은 내용이 또 잠언 16장 9절에도 나오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왜 제갈 공명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사실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겸손하기만 하면 우리 인간의 뜻대로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라면 하늘의 뜻, 오늘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조상들도 하늘의 뜻이란 말을 많이 했어요. 인명재천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인간적인 노력을 한다고 해서 어떤 일이 되고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어야 한다, 하늘이 허락해 주어야 한다 하는 것은 겸손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알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집을 잘 세우려고 해도 그러한 인간의 모든 노력이 헛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말하는 집이 어떤 것일까요? 집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그야말로 집, 우리의 가정. 여러분, 우리의 가정, 내가 가장이라 할지라도, 내가 부모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가정이 되는 게 아니, 몇 사람 되지 않는 가정 식구들이지만 일단 우리가 하는 일도 그렇지만 우리가 낳아서 기르는 우리 자녀들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하는 모든 노력이 헛될 수밖에 없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집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산업들,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직장에 다니든지 무슨 뭐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모든 노력이 헛될 수밖에 없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산업을 복주시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모든 노력이 헛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어때요? 뭐 TV를 보면서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뭐 여러 가지들을 상황을 보면 어때요?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나와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 하노이에서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두 사람이 말 한마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하고 졸지에 망하기도 하고 부자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라고 할 때 이 집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교회에 함께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무엇이 되는 게 아니,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보다 큰 집, 가장 큰 집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나라와 민족. 그렇죠. 이 나라와 이 민족, 여호와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한 나라의 민족으로서 여러 가지로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헛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그저 내 마음대로 집을 가정으로 또 우리의 산업으로 교회로 나라와 민족으로 마음대로 확장시키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 속에도 분명히 그 증거가 있어요. 1절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성은 어떤 것입니까? 나라를 방비하기 위해서 쌓는 게 성입니다. 그 성에 세워진 파수꾼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병사들, 군인들을 말하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다 헛되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건 한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블레셋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블레셋 하면 그냥 블레셋이라는 한 나라를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사실 블레셋은 한 나라가 아니고 연방 국가예요. 5 나라가 연합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연방 국가.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가드라는 5 나라가 연합해서 한 나라를 만든 연합국, 오늘 요즘 말로 하면 연합국, 연방국이 바로 블레셋이. 그런데 이 5 나라는 엄연한 독립된 한 나라였어요. 가사도, 아스돗도, 아스글론도, 에글론도, 가드도 독립된 한 나라 손색이 없는, 그 가운데 특별히 가사나 에글론이라 하는 이런 나라는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진 나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연합해서 블레셋이라는 연방 국가를 만들었는가? 오늘날도 왜 연방 국가를 만듭니까? 서로 힘을 합해서 더 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다른 어떤 나라들이 도무지 넘볼 수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자, 이것들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결론적으로 이 5 나라, 5 방백이 연합해서 만든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되었는가? 망했어요. 깨끗이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므로 외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 누구도 건들 수 없을 만큼 견고하게 보이는 그들의 집이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불 속에 던져진 초가집과 같이 졸지에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나라도 스스로 지킬 수도 없고 견고히 설 수는 더더욱 없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돼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시편 기자가 시편 2편에서 잘 말하고 있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너희들이 한번 너희들 스스로의 힘으로 너희들을 강하게 하고 너희들을 지켜보겠다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웃으시며 그래 어디 한번 잘해보아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비웃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시 무슨 말이에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자, 여호와께서 비웃으셨다라고 말씀하니까 얼른 생각나는 사건이 또 어떤 사건입니까? 바벨탑 사건이죠. 노아의 홍수 이후 이 땅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이 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결정을 하죠? 자, 우리가 성과 대를 높이 쌓아서 그 성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야말로 비웃으셨어요. 너희들이 스스로 그 성과 대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겠다고, 그런 바벨탑을 쌓아서 너희 스스로 지켜보겠다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스스로 흩어짐을 면해보겠다고 비웃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1장 7절 8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어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보란듯이 그들을 흩어놓으셨어요. 무엇 한 가지로? 그들의 언어 하나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인간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 하나를 혼잡케 하심으로 그들을 전 세상으로 흩어지게 만들고 마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들이 온갖 것들을 다 이용해서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새끼손가락 하나로 살짝 건드려서 그 모든 것들이 무의가 되게 만들고 마셨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경영, 우리 인간의 모든 생각, 우리 인간의 모든 계획이 누가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은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 사실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산업,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내고 발전시켜 오고 여기까지 오게 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교회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 더더욱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무엇보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이제 3월 초잖아요. TV를 틀면 그냥 틀 때마다 3.1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정말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교회가 빠지지 않아요. 크리스찬들이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빠지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정말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의 믿음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보게 되죠.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듣죠. 적군에 의해서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기 수일 동안이라고 하니까 그저 며칠 동안만 하고 끝났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의 그 어려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장장 넉 달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느헤미야가 시작하는 느헤미야 1장 1절에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는데, 그때 어려운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4절에 말해요. 그런데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색이 없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기슬루월부터 니산월까지 이게 유대력으로 4달이 4달 동안이나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살게 된 것, 여러 가지 3.1운동에 관한 그런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싸움으로 말미암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이만큼 살게 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김준홍 목사님이 쓴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좀 길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건국에는 숱한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밑거름이 되었다.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 선배들은 고비고비를 맞을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한반도에 대한 신탁 통치가 발표된 1946년 1월엔 전국 교회가 3일간 금식을 선포하고 조국의 완전한 독립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그리고 1946년 해방 후 처음 맞는 3.1절 기념행사에서 이승만 박사는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한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에 영원히 자유 독립의 위대한 민족으로서 정의와 평화와 협조의 복을 누리도록 노력합시다. 1948년 5월 31일에 첫 국회인 재헌의회가 열렸다.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어 사회자의 자리에 선 이승만 박사는 당시 종로구 국회의원이자 감리교 목사였던 이윤영 의원에게 일어나 대표로 기도하게 하고 198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신앙과 종교를 초월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정말 이 나라의 초기에, 이 나라 정부 초기에 이런 일들, 국회가 모여서 전 국회의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나올 수 있었다. 물론 우리들은 지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죠. 누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빼놓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 내 가정을 위한 기도, 내 산업을 위한 기도, 내 교회를 위한 기도에 그저 뒤따라 나오는 부수적인 기도, 그냥 구색 맞추기 식의 기도가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내 산업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아니 넉 달 동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마음, 나라와 민족이 여러 가지 다급하고 어려워 보이고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용해 주실 것이 분명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아온 우리나라가 1945년 이후에, 아니 6.25 동란 이후에 그 짧은 시간에 이처럼 세계 열강과 어깨를 겨룰 만한 이런 나라가 된 사실 자체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특별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와 더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계속해서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 일과 더불어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역시 2주 전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느헤미야처럼 정말 수일 동안 슬피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넉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어떤 기도의 노력, 기도의 정성, 기도의 간절함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때 드렸던 기도는 그 자기 나라가 처한 모든 어려움이 나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드린 기도였어요. 느헤미야 1장 6절에 나와요.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자기를 빼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내 속에 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들을 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지 못했고,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하지 못했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어요. 느헤미야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죠? 바사 왕,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도무지 왕이 허락할 수 없는, 왕이 그것을 허락한다는 것은 반역을 허락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왕으로 하여금 허락하게 해주었죠. 그때 느헤미야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음이 넓은 아닥사스다 왕이 이 모든 일을 허락함으로 내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움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이런 마음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이만큼 살 수 있는 것, 우리나라와 민족이 이만큼 살 수 있게 된 것, 우리나라와 민족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것이, 그렇지 아니하면 버리실 수밖에 없어요. 느헤미야 입에서 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에스라도 마찬가지죠. 거의 느헤미야와 똑같은 일, 도무지 왕에게 요구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고 왕으로서는 도무지 허락할 수 없는 일을 허락했을 때 에스라도 똑같이 고백해요. 에스라 7장 6절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에스더에게도 분명히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 에스더도 나라와 민족이 멸절될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나도 금식하며 기도하겠다, 너희들도 금식하며 기도해라 라고 기도를 부탁하죠. 그리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때요? 유대 민족이 멸절당하는 대신에 그 일을 획책했던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 세웠던 높은 장대 위에 하만이 달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아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잠 못 들게 하고, 아 오늘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역대 일기나 가져와 봐라. 역대 일기를 읽으면서 모르드게가 했던 일들을 생각하게 하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되고, 결국은 어때요? 하만이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에스더가 기도했던 대로, 모르드게가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시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죠?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도다. 왕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봇물처럼. 봇물은 어때요? 봇물이라는 게 뭐예요? 보에 갇힌 물. 그냥 수문을 열면 나가고 수문을 닫으면 멈춰 있고. 보의 물은 어때요? 사람의 손에 달려 있어요. 사람이 보를 열면 물이 흘러가고 닫으면 고여 있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봇물처럼 마음대로 임의로 주장하신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손에 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이길래 그렇습니까? 시편 95편 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손. 또 시편 102편 25절에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니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하늘도 땅도 그야말로 이 천지를 만드신 손.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사야 64장 8절에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천지와 그 안에 있는 천지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까지도, 우리 사람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다.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해?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음이니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손에 하실 수 없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느헤미야를 도우셨고 에스라를 도우셨고 에스더를 도우셨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도우셨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오늘 본문처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필요하다면 금식이라도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 이 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얼마나 많은 구국 기도원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 방방곡곡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구국 기도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제는 그런 기도원들이 텅텅 비어 있어요. 뭐 기도원이 빈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제 살만하게 되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형식적으로 기도는 해요.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냥 순서대로 기도는 해요. 그러나 이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간절함이 우리 속에 없어요. 더더욱 이 나라 이 민족이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그 당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애썼는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먼저는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나이다. 이후로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또 지금 어떤 어려움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든지 그 모든 것이 어떤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어떤 한 유정자의 책임이 아니라 마땅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내 책임입니다. 내 탓입니다. 느헤미야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한번 고쳐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부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자 가운데 이 사실을 확실히 알았던 분 한 분 있다면 김구 선생님이, 김구 선생님은 1945년 11월 어느 날에 대중 앞에서 이런 강연을 했어요. 동포 여러분, 이제 세워질 신생 독립국가 대한민국은 기독교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할 것이외다. 새로 세워질 나라에서는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 더 짓는 것이 중요하외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모인 대중 앞에서 연설하면서 이 나라가 앞으로 잘 되려면 기독교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경찰서 10개를 짓는 것보다 더 나은 일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이 나라가 잘 되려고 하면 우리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하나님을 믿는 내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그러지 아니하고는 결코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될 수 없다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정치인의 노력이든 모든 백성들의 노력이든 그 모든 노력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말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 우리 속에 있는지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내 기도에 달려있는 건 믿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사명감, 그런 책임 가지고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올바로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엎드리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과 고백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이 땅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이 땅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이 땅이 다시 한번 더 부강해져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나라, 복된 민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